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원래 오늘 말씀 읽을 본문은 열왕기하 15장인데 오늘 고난주간과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하셨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6페이지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저희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무 죄 없으시지만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또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들로 인하여서 주님께 더욱더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날 밤에 하신 기도 잘 알려진 대로 겟셋마네에서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어떤 것을 기도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기도의 시간에 교훈을 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26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사역들을 정리하면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것들을 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는 동산에 이르러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하셨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는 곳에 이르러서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전체 무리 중에서 또 따로 떼어서 예수님과 함께 이동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전체 무리는 겟셋마네 동산에 있고 또 한 곳으로 떨어져서 누구와 함께 가느냐? 37절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함께 더 깊은 곳으로 갑니다. 여기서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안드레와 요한인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더 깊은 곳으로 가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38절을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를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정말 고민되고 죽게 되었으니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서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깨어서 아무 생각 없이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쪽에서 기도할 동안 너희도 함께 깨어서 함께 기도를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조금 더 떨어져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39절부터 44절까지 이렇게 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기도했는가? 우선 39절을 보면 조금 나아가서 제자들, 3명의 제자들로부터 조금 더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이 자세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서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간절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다른 성경에서의 모습은 정말 땀이 피와 같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간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39절 중반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잔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어떤 잔이 있어서 이 잔이 옮겨져다 이쪽 비켜달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잔, 고난의 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그 모든 사역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한 그 모든 사역을 준비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역들을 하는 데 있어서 감당하는 데 너무나 어려웠던 것입니다. 시온이 좀 힘들면 서 있으세요. 예배 나와서 잘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잔, 그 고난, 인성을 가지고 또 신성은 있으시지만 인성을 또한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견디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 그 고통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 고통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하밀만 하시거든 이 십자가의 고난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신성도 있으시고 인성도 있으시지만 의지가 하나인 것이 아니라 의지가 2개인 것입니다. 신성의 의지도 있으시고 인성의 의지도 있으셔서 그 인성의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이 너무나 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으시거든, 할 만하시거든 이 고난의 잔, 이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하게 해달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뒤이어서 이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붙이고 있느냐? 39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꼭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대로 이 기도가 응답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간절한 그 기도가 끝나고 다시 되돌아와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또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계속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볼 때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책망하면서 다시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말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같은 방식으로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3번씩이나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으시거든 이 고난의 잔, 이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3번씩이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3번씩이나 간구해서 또 돌아왔는데 제자들이 여전히 몸이 피곤하고 육신이 연약하여서 그 졸음을, 그 잠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일어나라.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결정한 것이고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들을 깨닫기 때문에 그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서 어떻게 말하는가. 45절 보면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깨달아졌고 이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더 이상 함께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하지 않고 일어나서 이제 내가 팔리울 수 있도록 그 파는 자가 가까이 왔으니 내가 팔리우는 곳에 함께 가자라고 요청하면서 그 겟셋마네의 기도가 마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그 전날 밤에 겟셋마네라는 곳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들, 그 고통과 그 아픔들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인성을 갖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그것을 피하고자 원하였으나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이루어지기를 더욱더 바라는 모습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겟셋마네에서 기도한 내용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기도의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세 가지로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환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신성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아갈 하나님의 대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신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확신과 그런 간절함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상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실되게 간절하게 진정으로 들으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내 기도가 그냥 허공에 대는 외침감이 아니고 또는 나의 다짐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시고 들으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런 나아옴을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또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모든 상황을 가지고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할만하시거든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옮겨달라고 3번씩이나 자기의 생각,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그치지 않고 항상 뒤에 붙여서 더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뜻은 이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른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바로 앞에, 바로 내게 닥쳐진 일들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의 눈앞에 있는 사실들만 보고 피하게 해달라고, 없애달라고 이렇게 원하고 간구하고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또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잘 발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 간구할 수 있지만 그 간구가 꼭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낭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꺾여진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들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낭만과 좌절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항상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내 기도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하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기도가 응답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이 잔이 없어지도록, 이 고난이 없어지도록, 이 고통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죽음을 피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죽음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영광들을 잊게 된다는 사실들을 알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수단으로 기도가 쓰여져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잘 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기도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 후에는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3번씩이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뜻이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런 이후에는 담대히 그 길을 갔습니다. 병정들에 붙들려서 또 채찍질에 맞으시며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달려 돌아가시는 길까지 그 길을 묵묵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이후에는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묵묵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원하지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온전한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종교들은 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요청하고 부르짖고 나아가는 데 그치지만 이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여 그 뜻을 알아가는 방편으로 기도가 있는 것이고,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기도에 합당하게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방편으로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했다고 하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들입니다. 기도의 모습과 실제 삶의 모습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같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사회가 되고 그런 가정이 되라고 기도하지만 그렇게 기도는 하는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참으로 안타깝게 여길 것입니다. 내가 정말 세화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면 실제 삶에 있어서 가진 자리에서, 학교에서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가정에서면 가정,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되지, 기도는 이렇게 하고 실제 삶은 기도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병정들에 붙들리고 채찍질에 맞으시며 십자가를 끌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것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한 대로의 마찬가지의 삶이 실제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실제 삶을 잘 안 이어질까 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계속적으로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뜻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여타의 종교들과 똑같이 정한수 하나 떨어놓고 공로를 들여 금식하며
잠을 자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과 별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뜻과 또 그분의 원하심들이 온전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실제 그런 삶이 이루어지도록 계속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행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방편이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고 또 그 기도에 따라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 이루어질 줄을 기대하며 우리의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살아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삶을 잘 살아가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